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했었죠? 생각이 좀 나시나요? 지난 시간에요? 네네. 거룩한 분노. 그 키워드가 생각이 딱 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네. 온유하기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나 아닌 것에는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그 용기. 맞아요. 거룩한 분노. 저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집에서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어요. 형식을 못 들었어요, 오늘. 거꾸로 나오시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억을 잘 한 주예요. 뭐라고요? 기억을 아주 잘 했어요. 저희 모두. 그랬어요? 복습 훌륭했네요. 기억을 잘했다기보다는 집에서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분노 아니었어요? 그냥 분노예요. 그냥 분노였어요? 거룩했습니다. 아, 그래? 복습들을 잘 했네요. 네. 네. 유대교의 어떤 그 핵심,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혹시 종교학에서 우주 배꼽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주의 배꼽. 우주 배꼽?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우주목, 우주나무. 그런 말들. 잘 못 들어봤나요? 우주 배꼽. 이게 뭐냐. 세상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배꼽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어떤 탯줄. 그렇죠. 뭔가 탯줄이 끊어진 자리를 뜻하죠. 네.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그 중심을 나타낼 때 우주의 배꼽 혹은 온팔로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바로 온팔로스 우주의 배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생각했던 까닭이 뭐냐면 그 춘분이나 추분 때가 되면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서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걸 보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서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인 거죠. 마치 우리 단군 신화에서 보면은 환웅이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나무 아래 내려오잖아요. 이게 나무 아래. 그 나무가 우주목이에요. 우주의 어떤 중심이라는 거죠. 민족들마다 그런 창세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동산에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처럼 되어 있지만 둘인지 하나인지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 그런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주목 구실을 하는 거예요. 성전도. 그러니까 성전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들에게. 또 하나는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뭔지는 알죠? 네. 안식. 쉬는 네, 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네. 이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숨 돌리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에는 다양한 종교적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어떤 종교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빚어졌을 때 그 갈등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기도 하고 이 성전 허물어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안식일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 뭐 병자도 고치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이 날 꼭 하세요? 그렇죠. 예.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는데 가이드를 해준 분이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통곡의 벽이 뭔지 알죠? 예루살렘 네네. 성전 허물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벽 그 너머가 지성소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마를 대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얘기하는 거 받아쓰셔도 괜찮은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받아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 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지킵니다. 또 심지어는 안식일 날이 되면은 불 피워도 안 되니까 우리가 전기불 켜는 것도 불 피는 거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장치를 해놓는 거죠. 저절로 켜지고 꺼지게 만들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 보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호텔 가운데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으면은 하나는 빨간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 안식일 날 조작을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층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5층짜리 호텔인데 내가 25층에 방이. 그럼 어떻게 돼? 24번? 2층에 쓰고 3층에 쓰고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계 조작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에는 빨간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타는. 그러니까 내가 25층이면 25층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그쪽으로 와서 와, 대단하다. 15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다음에 안식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들에게 대단히 도전적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2장에서 봤던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9강 니고데모의 질문.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 테니까 네. 원구시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말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오늘 여기까지 니고데모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좋겠지만 그 얘기 끝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절까지로 오늘 보도록 하는데요. 우선 2장 2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5, 6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고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고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절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해방절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광복절 같은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세마이온이란 말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 혹은 이적이 아니죠. 공관복음서가 주로 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요한복음서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 혹은 사물과 구별되는 어떤 징표를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다든지 혹은 다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표적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좋죠.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까닭이 뭐냐. 내가 기대하는 바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는 와. 그렇죠. 기분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다. 저분을 통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벌어졌어. 그것이 곧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나를 맡기는 삶으로 바뀌기는 매우 어려워요. 저분은 좀 다르신데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참된 믿음의 자리에 당도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분은 좀 다른데 이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매우 실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투사, 자기 욕망을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하는 거죠. 어떤 여기에다 어떤 막에다가 영상을 비추는 것처럼 내 욕망을 이분에게 투사함으로 나도 꽤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분이 내 욕망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은 자기중심성이 있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자기중심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는 실망하고 등돌림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직 불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우와 박수치고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흐뭇해하지 않으셨다. 그렇지. 내가 짱이야. 그렇게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망을 투사해가지고 이제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믿다라고 하는 말과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페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은 페스티오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여기 어긋남이 묘하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맑은 눈을 가지고 욕망의 눈이 아닌 맑은 눈 가지고 볼 때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까닭은 어떤 욕심도 없이 사람들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욕망의 눈으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맑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게 여러분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관상에 밝으셨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관상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맑은 눈으로 자기 욕망이 투사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의 동기 같은 것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아셔요. 특별히 이 얘기를 하신 까닭이 뭐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하는 게 바탕에 깔려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3장에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야. 1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게 되는 정보는 둘입니다. 네.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정보는 없어요. 또 하나의 정보가 있죠.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 정복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들에게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몰라요. 야심을 또. 네. 자식들 이름을 정말 잘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게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아들, 딸의 이름도 짓고 손자, 손녀의 이름도 제가 다 지었는데요. 이름 짓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 보면 간판 보이면은 그 간판 글자에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글자 다 대입해봐. 몇 날 며칠을 정말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붙여줬겠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름을 그렇게 정복자라고 붙였던 까닭은 니고데모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서에 3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잘 등장 안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서에 3번 등장한다는 것은 이분이 요한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는 금방 얘기했던 3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얘기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어디에 등장하냐 7장에 등장하는데요.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거든요. 그때 니고데모가 막아요. 우리 율법은 사람을 신문도 안 해보고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다시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19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서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무렵에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오고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려고 애를 썼고 예수님이 처형당했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제를 발라드리고 싶었던 것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바리새인이라서. 와, 유대인들이 예. 배나즈는 보니까 이상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누구에게 주로 썼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어요. 사내들인. 70명의 의원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요.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이고 그러니까 로마가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유대인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높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높은 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떠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랍비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체면 때문에라도 밤에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밤이라고 하는 말은 닉스 혹은 녹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밤인데 영어가 아니고 이제 헬라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원래 뿌리 의미는 뭐냐? 사라지다. 한 그런 의미인데, 밤은 뭔가 사라지잖아요. 네. 내 눈에 보이던 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밤의 여신의 이름이 닉스입니다. 닉스예요. 밤의 여신의 이름이 닉스인데요.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는 신화에 따르면 가이아의 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닉스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는 변형이 돼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녹트 이 말로 변화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쇼팽의 넉턴 녹턴. 노래 들어봤죠? 네. 그 넉턴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야상곡? 야상곡. 밤 야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녹트. 녹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녁 기도 같은 것을 녹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녁 기도예요. 밤이. 그러니까 밤이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밤중에 찾아왔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이기도 하지만 넌지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가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밤에 찾아왔다는 게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자기 지위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지위가 주는 특권적 위치 이거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밤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거 묻습니다.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절박해요. 요랑 설교자로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이것도 보통뿐이 아니야. 여러분 열린 마음이잖아요. 네. 지도자인데. 그렇죠? 사람을 잘 봤네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냐면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은 없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 네. 제일 훌륭한 사람은 3살 아이에게도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는데 늘 가르치려는 태도로 일관해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뭐 난 한 번도 안 그랬는데.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아니 본인이 하고 있어도 좋은.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데 네. 여기 이제 이분은 알아차린 거예요.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뭔가 달라.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니다스 칼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자기가 인식한 게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왜? 당신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마디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였어요? God is with us. 임마누엘. 니고데모는 직접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마누엘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발설하고 있어요. 고백이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러저러한 모습이어야 해요. 그렇죠. 승리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화려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빛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해요. 낯선 존재입니다. 그렇죠? 노사에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기광, 자기의 빛을 조화롭게 해. 너무 눈부시게 만들지를 않아. 좌기예라고 말하는데 그 날카로운 것을 누그러뜨려가지고 부드럽게 느껴지게 만들어. 동기진, 이 세상의 티끌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요. 우와. 이게 이제 깊은 사람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깊이에 당도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자기를 번쩍번쩍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 먼지들과 자기를 구별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는 정말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낯선 존재입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존재와 구별되는 존재예요. 어떤 의미? 아까 니고데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자. 그렇지. 정복자, 승리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지향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한 분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정복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뭐 당신 누구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이해를 예수님께 넌지시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날까 안 날까 지금 진실로, 그렇죠? 진실로. 제가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다음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기억나. 이제 기억나죠? 아멘, 맞아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지금부터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겁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중이라는 게 다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born again, born again. 그렇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born again이라고 한 말입니다. 또 born anew,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뭐냐? 거듭나다라고 얘기할 때 아노센, 헬라어로는 아노센 그러는데 이게 다시 한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태어남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거듭날 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다. 눈 밝은 사람만. 어제 제 선배이며 친구인 시인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자 그 시인이 제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러는데 참나무 장작도 있고 소나무 장작도 있고 그런데 참나무 장작을 패다 보면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 먼지 같은 게 많이 떨어져. 벌레가 쫓아놔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두 나무를 대조한 시를 써서 어제 저녁에 나한테 보내왔어요. 어머. 그래서 보고 시인의 눈이란. 시인의 눈은 새로운 사실을 보거든요. 뭔가를 보고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핵심으로 막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는 아까 얘기한 아노센이라는 말을 다시라고 하는 말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나보다 훨씬 작아지신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 안 통해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없는 것보단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보단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그럼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는 말 우리에겐 익숙하죠. 네. 이 말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낯선 말이에요. 왜? 이 말은 이 대답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자부심을 제거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구원받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신분, 소속, 민족, 종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존재의 변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 인종, 신분, 국가, 종교 이 모든 것을 넘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이 말에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에스겔서 36장과 3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끌려갔어요. 다른 곳에. 그게 각지에 흩어져 삽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으실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맨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닦아주십니다. 물로. 깨끗하게 더러워졌으니까 닦아주셔요. 그 다음엔 뭐냐? 재미나는 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신대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번역은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새 살과 같은 마음을 심어주신대요. 굳은 살 박히면 아프잖아요. 네. 우리 마음이 굳은 살이 박혀 있을 때가 많거든요.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첫째는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그 속에 심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심어주셔요. 삼중적 과정이에요.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려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을 심어주셔요. 이게 삼중적 구원 양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해골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하늘 군대에 이르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바로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배경으로 볼 때 확고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굳은 살과 같은 마음 도려내야 하고 새 살과 같은 마음,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하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일치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인간의 탐욕, 욕이라는 건 사르스인데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나를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그냥 욕일 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내가 녹아지고 새롭게 빚어져야 해요. 이것이 영으로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내 욕심 차리려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은 얘기해요. 욕으로 난 것은 욕일 뿐이에요.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근사하게 갖다 써도 그건 욕일 뿐이에요.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야. 영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도려내고 새살과 같은 마음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숨 불어넣었을 때 나는 비로소 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잇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네. 근데 바람이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왜냐하면 맵비 한번 스쳐가거든요. 느껴져. 그리고 먼지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은사시나무 알죠? 길 가다 보면 어디에서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시나무 떨듯 사시나무 떨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바람에 이게 뒤채거든요. 이게 뒷부분이 하얘가지고 이게 막 반짝이는 거예요. 이 사시나무 떨듯 하는 거예요. 은사시나무. 이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걸 보니까 바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거듭났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영으로 난 사람인지는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은 조용히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바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풀밭에서는 풀들의 몸놀림을 한다. 나뭇가지를 지날 적에는 나뭇가지의 소리를 낸다. 풀밭에 나뭇가지에 보일 듯 벽공에 사과알 하나를 있게 하고 가장자리에 금빛 깃의 새들을 날린다. 바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과알까지 있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푸뉴마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사과 하나를 있게 하는 그 바람처럼 머물러 있는 생의 자리에서 누군가 속에 생명을 싹 틔우는 삶을 산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만이 새로운 생명의 사건을 일으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 못합니다. 왜? 자기가 서 있는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세계 속에 지금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마치 새로울 신자가 서 있는 나무, 설립자 밑에 나무 목이 있고 그 옆에 도끼 근이 있어서 그렇죠? 나무에 서 있는 나무에 도끼질을 가할 때의 예리한 아픔 이게 새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이 무너져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그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가 변화되고 있다는 기미를 알아차리는 눈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구나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를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묻는 깨달음을 위해서 그를 귀히 여기기에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 이제 마쳐야 할 텐데 거듭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에스겔서 36장 37장을 배경으로 볼 때 확연하게 보인다고 얘기했고 그 순서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벽공에 사과할 하나를 있게 만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울림이 있으세요. 네, 이번 강의로도 또 한 번 어떻게 들으셨나요?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뭐 사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참 거듭남이라는 게 거듭난다 이제 저희가 말은 많이 하지만 헌사를 도려내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도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도려내 드릴게요. 너무 옆에서 아니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도려내서 그만 좀 도려내. 오늘 마무리는 마무리 어떤 오늘 건가요? 마무리는 기대됩니다. 밤에서 벗어나
거듭납시다 이렇게 하고, 네. 제가 그럼 밤에서 벗어나라고 하면 다 같이 거듭납시다 이렇게. 네. 아, 집에서 준비해 오셨나봐요? 아, 저 강의 처음 들었는데. 네, 여러분, 밤에서 벗어나 거듭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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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여룻바알, 2번 바알브릿, 3번 엘리야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